말씀의 제목은요, 진심으로 말씀 보니까, 향유를 붓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가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드리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싶은 것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고, 진정한 헌신이 무엇이고, 진정한 믿음 속에서 만들어내는 신앙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깊이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여지는 이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의 병행기사인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바리새인의 집이 누구의 집인가를 말해주는데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문득병에 걸렸고, 그 문득병이 어떤 방법으로 나았는지는 모르지만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은 무둥이 그 시몬은 어떻게 고침을 받은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바리새인도 초대했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잔치를 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 초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바리새인들은요, 서로 다른 사람 자기보다 더 뭐라 할까요? 자기가 초대하면 다른 사람도 또 나를 초대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잔치 자리에 초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겠고, 또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사람을 다 말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성경에서 누구만을 조명해줘? 어떤 사람을 조명하고 있어요? 36절, 50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한 사람 조명하고 있고, 또 누구가 조명되고 있어요? 예수님 또 조명되어 있고, 또 한 분이요. 죄를 지은 한 여인. 그러니까 거기 초대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성경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물론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을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다 있지만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조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의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있지만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그들 스스로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에 반해서 오늘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하냐면, 동네 사람들도 이 여인이 다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오늘 죄송합니다. 여자라고 말해서, 그 여자는 죄인이야.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가 죄가 많다는 것을 죄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신분으로 바리새인의 집으로 찾아온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 여자가 여자뿐만 아니라 그가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죄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의 집에 여자이면서도 죄가 많은 여인이 이 집으로 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무수한 따가운 시선들이 있을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여인이 이 집으로 오므로 뜨거운 내적 광선을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려고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아옴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의 집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집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수많은 그 집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을 아랑곳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고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향유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 향유는요, 돈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형편으로 말하면 금부치와 같은 거예요. 금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무엇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환전할 수 있죠. 이게 금은 곧 돈과 같은 거예요. 돈. 그 당시는 우리 현재는 그렇지만 당시의 이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이 향유는요 받지 금과 같이 바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돈이에요. 향유예요. 근데 이 향유의 값어치가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 가치가요, 대략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면 이 300데나리온 이 값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예. 그 엄청난 가치의 값어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와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여자를 가리켜 죄 많은 여자라고 했으니까 이 죄 많은 여인이 이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문 남성들에게 웃음을 팔기도 했을 것이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문 남성들에게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모으기 위해서 더한 것도 했을 겁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모았을 거예요. 향유를 모았을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웃음을 팔기도 하고 때로는 술도 따라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의 유일한 유안은 무엇이었을까요? 멸시를 받으면서 천대를 받으면서 이 여인의 유일한 유안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향유를 더 많이 모으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받아도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돈 가지고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정말로 그런 세상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정말 조금이라도 더 향유를 400데나리온의 향유를 모으는 것이 유일한 유안일 수도 있고 500데나리온의 향유를 모으는 것이 더 유안으로 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향유를 모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를 많이 모아서 어쩌면 다른 동네로 가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자신의 소중히 여기는 이 향유값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서도 예수님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오늘 3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디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자신이 예수님 앞에 자신은 똑바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스스로 자각하고 예수님 앞에 바로 나오지 못하고 어디로 나오냐면 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뒤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왔다라고 말씀하냐면 곁에 서서 예수님 앞에 똑바로 나오지도 못하고 뒤로 나와서 곁에 서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울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크게 울 수도 없고, 울었다라고 말하는 이 헬라가 어떤 단어냐면 클라리오라는 단어인데, 자신의 억눌린 복받친 감정 속에서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그 흐느낌의 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자리에 누구라도 큰 소리로 울게 되면 그 잔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잔치집에 초치러 왔냐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제됨을 바라보고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똑바로 나오지도 못하고 곁에 서서 자신의 제됨의 심정을 바라보고 클라리오처럼 흐느껴 우는 거예요. 울음을 참는 거죠. 속에서는 우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그 울음을 절제하는 그 울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억제된 감정 속에서 자신의 제됨을 보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그 눈물이 자신의 볼을 타고 흘러내려서 누구의 발을 적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흠뻑 적시는 것. 자신의 제됨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똑바로 나올 수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도 없었으며 왜 곁에 서서 울 수밖에 없었을까? 자신이 더러운 죄를 누구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잔치자리 집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잔치에 초대해 놓고 그 집의 최고 존경받아야 될 분이 그 집에 왔지만 그를 최고로 영접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누구라도 높은 사람이 오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만 와도 그에게 발 씻을 물도 내어주고 향유 먹이도 기름도 내어준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왔지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없음을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했냐고 말씀하냐면, 그 머리털로 누구의 발을 닦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 머리털이라고 그래요. 머리털.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신의 볼을 타고 흐르는 그 눈물을 예수의 발을 흠뻑 적시고 자신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머리털을 풀어 누구의 발을 닦아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아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됨을 자각했으면 그렇게 자신이 흠뻑 울고 또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사랑하는 그 몸짓의 행동이에요.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신의 죄됨을 자각하고 나의 죄신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똑바로 올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질 수도 없고 몸을 만질 수도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털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닦는 그 사랑의 표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고백합니까? 여러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다고 수없이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사랑은
정말로 이 여인의 사랑과 같이 우리는 흡사한 그런 사랑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여러분들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달란트로, 날마가고, 정말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이 믿음에 따른 그 행동이 수반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함을 믿음으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행함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행동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표시를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함으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욕합을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해요? 발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향유 옥합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았겠으며 얼마나 많은 천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향유를 붓는 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죄를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그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표시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얼마나 얼마나 깨끗했으면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문서주하고 걸어가셨던 발걸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에 왔지만, 잔치집에 왔지만 그 발을 씻을도록 물을 내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발을 이 여인의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닦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저곳 가셨다면 그 발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쌓였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먼지는 아랑곳 아니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발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향유를 부었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다 닦아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바로 이와 같은 이 죄 많은 여인과 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올 때에도 우리의 죄됨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여인, 죄 많은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요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여인의 행동을요 탐탁지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의 신앙의 행위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요 자신의 신앙의 행위로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보면 정작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착각할 정도 들지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표시를 아낌없이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줌으로 내가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 못지않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죄악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믿음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신의 모든 인격을 무엇으로 나타내게 되냐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저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만큼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행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바라본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3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9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죄인인지를 모르고 지금 그 믿음의 행동을 지금 받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미 여인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 나와서 자신의 향유옥합을 왜 예수께 드리며 사실 이 여인이 왜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는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고 41절과 4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빚진 산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몇 달러를 들은 사람 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또 어떤 데나리온이요? 50데나리온. 이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줬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기에는 누가 더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500데나리온이요? 아니면 50데나리온이에요? 500데나리온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 탕감 받는 사람에게 더 사랑을 표시하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말하고 보니까는 46절과 44절에서 4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말하면서 너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 집에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이 시몬과 이 여인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시몬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다. 이 여인은 이 시몬에 비해서 몇 데나리온?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탕감받는 그 빚의 탕감을 받은 정도로 보면 네가 나를 더 살아가야 되는데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는 이 여인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에게 이 집에 들어올 때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요, 그 사람에게 그의 삶으로 입증해 보여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죄를 탕감받았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죄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여주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용죄의 그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과 같이 그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나오는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얼마의 만큼 빚을 탕감받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과 같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사람의 그 나름대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고,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과 같이 나의 죄를 50데나리온 같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0데나리온 같이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과 같이 그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미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큰 죄가 용서받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이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단번에 부어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큰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오늘 이 여인과 같이 향유옥합은 주님 앞에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도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의 몸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음의 행위로 다 드러냈을 것이고, 또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오늘 한 것은 오늘 하는 것으로 족하고, 내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또 내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내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오늘 또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고, 또 내일이 해가 뜨고 날이 밝으면 또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저는 우리 카로암 대우가 정말로 이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코로암 대우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앞에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귀한 것들이라니까 돈 드리라고 그런갑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향유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향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4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4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적게 받았대요?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예.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대요. 사함을.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큰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왔고 자신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을 일으켜서 뭐라고 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기록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었던 향유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기념하라고 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것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기념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을 했던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그런 모든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나? 뭐라고? 이 여인의 행동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진 것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기념하고 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창사됨을 지금 우리가 예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까지 계속해서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까지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자 이 바리새인 가운데 49절 말씀 보니까 속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속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말했지만 누가 알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속에 말은 내뱉지 않았지만 이 입속에 있는 이 말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으로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유발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무엇까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행동이 내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랑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지요? 사랑하시면 아멘? 예,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진실한 고백이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서로 사랑함으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온천하교회에 하는지 정말로 감사해요. 그것이 다 믿음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 모든 것이 무엇에 유발한 믿음의 행위로 유발되는 겁니다. 저는 더욱더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행동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믿음의 행동을 했다면 오늘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내일에 믿음의 고백을 함과 동시에 믿음의 행동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이 항역을 깨뜨리고 자신의 모든 죄됨을 발견하고 용서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 평안히 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하시고 진실하게 고백하시고 진실하게 사랑의 고백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를 사랑한 만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행동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